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구약 103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받으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단 한 줄로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을 따져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지난 한 주간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50대의 아직 젊은 가장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제 503번이라고 하는 수인번호를 달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성공적으로 인양이 되었다 하는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가 속이 다 답답하여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했다고 해서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인생의 슬픔과 수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는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아마 이 슬픔을 완전히 짊어진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모든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다면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수고와 슬픔의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과 수고와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당하셔서는 안 될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과연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곤욕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슬픔을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죽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내리치는 채찍의 끝에 납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 끝을 군병이 때렸다가 다시 풀어 헤칠 때는 주님의 몸에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찢겨져 나간 그 살점 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의해서 조롱을 당할 때의 그 모멸감, 각양 좋지 않은 소리로 가득 채워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비아냥거리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곤욕의 화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있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고난을 당하신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십시오.
잡았다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되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 이렇게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가? 주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그 슬픔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슬픔,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대형 사고 사건들,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 대형 화재와 추돌 추락 사건, 전쟁과 대홍수, 각종 전염병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화로운 마음이죠. 평화로운 영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출근하는 회사든 내가 경영하는 회사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참 힘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 농사 짓는 사람도 다 두려워하고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다 불안해하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교육의 현장도 사회적으로 다 불안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요즘에 문 닫는 교회가 많고 부도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곳 한 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쿵 하는 소리만 들려도요, 무슨 큰 사고가 난 것처럼 가슴이 떨려요. 불안해요.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지나가면요, 아이고, 우리 집에 혹시 내가 아침 나올 때 분명히 가스불 끄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119 응급차나 병원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올라가면요, 혹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남의 일로 치부하고 나는 안되겠지,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이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찔리시고 당신께서 상하시고 당신께서 징계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막 자리에 누웠을 때 프란체스코의 집 앞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귀찮은 생각이 들죠. 이제 불 끄고 잠자려고 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누군가 궁금해서 나가서 누구시오 하고 대문을 열어보니까 험상궂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추워서 죽겠습니다, 잠시라도 좀 몸을 녹이고 갈 수 있도록 좀 나를 허락해 주세요. 그 밤중에 얼굴도 험상궂지요. 고름이 터져 나오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요.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앉아서 잠시 쉬던 이 나병 환자가 아무래도 내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날 밤만 이곳에서 묵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프란체스코의 집엔 넓지가 않았어요. 방 한 칸에 자기 1인용 침대 하나가 다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추스리고요, 그 사람을 자기 침대에 쉬도록 하고 자기는 침대 밑으로 내려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한참 앉아 침대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방이 불을 안 지피고 추워서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몸이 잘 녹지가 않는다고,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좀 녹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함께 한 침대 자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아니 고름이 줄줄 새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문둥병에 엉망진창이 된 그 사람을 내 침대에서 내가 함께 눕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짜증이 나고 당장 내쫓고 싶은데, 염치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억지로, 정말 억지로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서 자기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의 언 몸을 녹여줍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줄 몰랐어요. 어떻게 자겠어요? 냄새나죠. 징그럽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영접해주니 고맙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요, 벌써 낮이 아침 해가 떠올라서 창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얼른 그 침대를 돌아보니까 밤새 함께했던 나병 환자는 간 곳 없이 사라진 거예요. 침대뽀가 아마 고름에 젖고 더러운 물기가 있어 냄새가 날 것이라고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긋한 향기만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프란체스코는 깨닫죠. 아,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 같은 천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고름 다 흘리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프란체스코의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화해시켜 주셨죠. 이웃과 원수되어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원수된 사이를 다시 친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곤욕을 치르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 영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순절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고통도 슬픔도 다 짊어지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시간 잠시 눈을 좀 감으시고요. 혹시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혼이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 이런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모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프고 힘들지, 슬프고 두렵지, 내가 너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다 담당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마음 밖으로 영혼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빼내십시오. 주님만을 모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예수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치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육체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축복이에요. 저와 이런 육체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질병이고 건강이잖아요. 한 집골로 암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한 집골로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니까요. 발견되지 않던 발견됐던 암 환자들이 살고 있다고요.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암 진단 받고 병원에 입원했대, 수술했대, 암 치료 받고 있대, 아니 무슨 암에 걸려서 죽었대. 이런 소식을 아주 그냥 쉽게 들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움직이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약을 2가지를 먹고 왔어요. 원래 3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소염진통제하고 너무 약이 독한 약이라서 그거 안 먹고 2가지만 먹고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장수, 백세장수 시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 그러잖아요. 약 때문에 사는 거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건강의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그냥 기침만 해도 혹시 폐기력 안 걸렸나? 독감이 안 걸렸나? 다 걱정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쓰셔도 관절염 아닌가? 퇴행성 관절염 아닌가? 걱정하잖아요. 그냥 어깨만 조금 좀 이렇게 뻐근해도 이거 척추 2번이 튀어나왔나? 5번이 튀어나왔나?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도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 끝에, 가죽끈 끝에 납조각이 달려있어 그랬어요. 그것을 군병이 내려치면 예수님의 이 맴살에 이제 가죽이 감기면서 살에 납조각이 박힐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가 맞던 채찍이 풀려지면서 끝에 납조각에 뼈조각이 달린 그 살점을 씹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을 수술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육신의 몸 안에 박혀있는 잘못된 암덩어리들, 잘못된 병원균들, 바이러스균들을 예수님께 살점이 찢겨 나갈 때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납조각이 더 깊이 박혀서 예수님 깊은 살 속을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심장, 폐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들도 이제 질병의 요소들도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안 맞으려고 피하시거나 방어 동작을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맞으셨어요. 그대로 맞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살점이 한 점, 2점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은요, 죄인이 맞는 그런 채찍이 아니었잖아요. 의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몸속에는 악한 바이러스와 질병의 세포들이 뽑아져 나가고 떨어져 나갔던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붙어질 때에 우리는 새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갈 때마다 우리 몸에 붙었던 모든 악한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갈 때마다 우리 몸에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절기 동안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작정밤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저는 이번 작정밤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저한테 사인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5일 동안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도 이번 5일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지고 더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신 분들, 사모하시는 분들을 한번 작정하고요,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고 이번 기도에 참석하세요. 주님 온종일토록 단 한 끼도 안 드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주님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라면, 제자라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자녀라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진병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우리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죄사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았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 성에 죽음이 닥쳐왔어요. 슬픔이 온 성을 덮었어요.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울고 갑니다. 그 과부 어머니와 따르던 여인들도 함께 울면서 지나갑니다. 기쁨의 성이 아니라 즐거움의 성이 아니라 슬픔의 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저 맞은편에서 또 한 무리가 그 상여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과부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관에,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그 청년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딸아, 내 아들이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죽겠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육체의 축복을 주시고 전인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예수 십자가 다시 못 박으며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다시는 그 예수 십자가 또다시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끈앞불에 끌려다니지 말고 날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죄의 골목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항목들을 나열해 보면서 점처럼 우리를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을 조여가는 것이 사탄의 노력, 사탄의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고난이 주시는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이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갈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끈앞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님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